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흑암이 덮인 세상을 살리는 맥주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0장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8번째 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막의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메뚜기가요 온 땅을 덮어가지고 지면을 볼 수 없을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가을에 벼가 익을 무렵 되면요 메뚜기 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저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딱 한 번 봤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검은 구름같이 생겨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땅에 좀 가까이 낮게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구름이냐고 물어봤더니 구름이 아니고 메뚜기 떼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뚜기 떼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옛날에 잡아서 먹는 그런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가 굵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나무도 없어져 버리고 풀도 없어져 버리고 곡식도 없어져 버리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우박재앙으로 남은 거 있잖아요. 우박재앙으로 이제 이게 뭐 구멍 뚫리고 막 쓰러지고 꺾이고 이런 나무, 풀, 채소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지나가면 싹 없어져 본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보니까 흑암 재앙이 내리잖아요. 흑암이 어느 정도 흑암이냐면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 어지간해 이게 어두운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면은 보이잖아요. 조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전부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 이 흑암이요 애굽 땅에 3일을 덮여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덮어 있으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 바로가요 겁이 나가지고 이 흑암 좀 걷어내주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희생자서 데리고 와. 가축만 함께 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이 없으면은 왕의 가축이라도 주셔야 될 판인데 우리 가축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가축 다 함께 가겠다. 나가겠다. 이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내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내 보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내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다시 보는 날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도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겠다 그랬죠. 다시. 여러분 애굽 땅에 이 흑암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애굽 땅에 흑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요 흑암이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릴 것이다. 어느 정도 가려버리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중학교 교사예요. 학교에서도 중매가 자꾸 들어오고 여기저기 중매가 자꾸 들어오는데 딸이 선 보고 갔다 와서 하는 말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 한 번 해야 정상이야. 이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이랬는데 갔다 올 때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대요. 막 동생도 가고 언니도 가고 이래가지고 조카들 보니까 너무 막 셈이 나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가고 싶은데 정신이 올바른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다 옷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옷 입고 다닌 사람만 봐도 정상으로 보여. 진짜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똥오줌만 가려도 제자로 보여.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옷 벗고 다닌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벗고 다닌다니까. 영적으로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래 우리 노처녀들한테는 할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평생 동안 똥기저귀 갈아주고 뒤치락거리 할 자신이 있으면 가라. 그런 사람 만나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똥기저귀 갈아주고 뒤치락 가면 돼. 평생을 그렇게. 근데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지 바쁜데 지금. 복음 딱 전해봐가지고 불신자든 신자든 만나게 해주면요. 복음 딱 전해봐가지고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금방 판단이 돼야지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제가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중매 결혼했거든요. 나 이렇게 선 보기 전에 몇 번 선 봤다더라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전부 다 복음만 전하고 왔대. 근데 나는 마음에 들었는지 복음을 안 전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물론 보디가드로 이렇게 다녔지만은 다니고 있었어, 그때. 우리 노처녀, 노총각들한테 내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귀양 얘기한 거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늦게 갈수록 또 괜찮은 놈 만날 수 있어요. 확률이 더 높아, 괜찮은 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하고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것은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진짜 기도하시고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상태 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백합 같은 향기가 계속 난다. 우리 그 뒤에 보니까요, 이 자연산 백합이 있는데 향이 멀리까지 계속 어디선가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사뿐히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 쓰레기통 같아가지고 구린내가 폭풍이 난다. 어디선가 똥파리가 날아와가지고요, 함부로 앉아요. 내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자리, 위치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복음 이렇게 만나면요, 신자를 만나든 이제 불신자를 만나든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일단 복음을 전해봐요. 복음 딱 전해보면요, 빛이 납니다. 이 눈에요, 빛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같으면 일단 콩깍지가 씌어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다니.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더니 여태까지 이런 여자 만나려고 내가 못 갔구나. 이렇게 콩깍지를 씌워버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인간이다. 복음 전하면요, 전화번호 바꿔버립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안 해요. 간단하게 이게 분별되는 거, 그걸 못합니까? 그거 간단해. 50 먹고 가도 돼요. 50 먹고 가도 돼, 요즘은. 왜 그걸 못합니까? 불신자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불신자인데, 그냥, 육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대 생활한 놈을 데려다가 영어 가르쳐 준다고 살살 꼬셔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양육시켜가지고, 지금 장로 돼버렸잖아요, 벌써. 왜 못하냐고. 노처녀들, 노총각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 지금 도대체 이렇게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이렇게 만민을 다 가려버리냐. 원인이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요, 맞아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던 게 신분이.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마귀 신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 경험을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확실히 9세대는 9세대예요. 술 잘 드시고 이게 담배 잘 피우시는 아버지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신부를 한 번씩 했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막걸리 집에, 그 주막집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그러거든요. 병으로 가져가든지 큰 병으로, 작은데 우리가 어린데도 그 병 꼭 껴안고 오다가 엎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근데 꼭 껴안고 이게 심부름 하거든요. 그리고 담배집에 가서 담배 사와라. 요즘 뭐 편의점 있고 다 있지만은 그때는 없어요. 그게 심부름을 한다고. 왜? 아버지가 담배 피우고 술 먹은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는 사람은 그런 심부름 할 필요가 없지. 마귀의 자녀가, 대답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마귀의 심부름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심부름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니까 당연히 순리가 아니고 영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영적,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심해지면 조현병 같은 무섭습니다. 그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집착해야 되잖아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정신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실패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 직장, 산업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치병,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요, 내세 문제 옵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대 문제도 와요. 여러분, 우상 문제가 원인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 땅에 지금 정신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약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약을 잘못 실수해서 한번 접했다 할지라도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덜한 사람, 다 있는데, 덜한 사람은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문제가, 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내가 간암이 걸려가지고도 계속 먹은 사람 봤다니까? 간암이 걸려가지고도. 아버지가 간암으로 40대, 자식이 40대, 그 손자가 또 간암. 이러면 진짜 영적 문제잖아요. 도박도요. 도박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손을 실제로 잘라가지고,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잘라가지고, 이 두 개를 잘라버려, 엄지를. 이 엄지를 잘라버렸는데, 이걸로 이 중지하고 이 약지로 이렇게 한다니까. 그 영적인 문제라요, 그게. 그 도박 문제가 아니에요. 집문서 맡겨놓고, 이게 도박을 해요. 그게 영적 문제지, 그게 그 육신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등록금을 갖고 해본다잖아요. 그게 보통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한다. 가정도 실패, 직장도 실패, 사업도 실패. 계속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다 한번 아픈 거 누가 이게 뭐라 그래요? 나이 드시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 고장 나야지. 전국까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근데요, 계속 아프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내세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창장 받아서 천국 갑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니 천국을 가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땄더니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돼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후대 지금 문제 있죠? 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면, 진짜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람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왜 이건희 회장이, 고인된 이건희 회장 말고 그냥 이제 아들 이정희 회장으로 할게요. 이정희 회장 왜 영적 문제 해결 못 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인데 그러냐.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 했지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이 진짜 안 믿어지면요, 집사, 장로, 권사, 직분 받아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그러면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러면 내 그 지식, 내 경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영적 문제 해결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믿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영적인 데부터 이 저 육신적인까지, 마음, 생각, 육신까지 전부 다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다? 마음, 생각이 흑암이 덮여버려요. 마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신자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절대 불신앙의 말 받아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네가 잘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무슨 누가 듣고 이러면요, 네가 잘못했다고 해요. 저는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지가 분명히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싫어하지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 발을 밟았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빨리 치우지? 거기 대고 있었냐? 그 네가 순발력이 떨어진 거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앞으로 순발력이 부족한 그 순발력을 키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네 말이 딱 그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면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잘했다 할지라도 불신앙을 하면요, 정말 너무 잘했는데 욕을 얻어먹는다. 잘못하고 욕을 얻으면 당연한 것이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당신한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야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지간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놈 나쁜 놈, 이 여자 나쁜 여자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둘 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영원히 해결 안 돼.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권사님에게 진짜 큰 은혜 주시려고 저를 이산스다 기도하시라. 그래야만이 그 사람 영적 문제 들고 내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고요. 6월절에 비밀부터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비밀부터 각인시켜 버려라. 뭘 각인시키느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시켜버려라.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나오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해놓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시키지 못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각인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된 뒤에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아무도 건들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동전 하나가 없어서 못 던져줬겠어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 율법이 각인된 상태에서요, 복음 각인 상태로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죽을 수도 있는 종교법정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이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종교가 각인된 상태에서 복음 각인 상태로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된 상태가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삼중직 대사로. 그래서 그냥 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사가 대통령이 시킨 대로 가서 얘기하지 자기 생각대로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만 딱 얘기하세요. 내가 이 사람 남에게 딱 맞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도대체 뭘까?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딱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1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에 대해서 해방된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되고, 지금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다. 그게 바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각인된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으로.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즉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즉시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된 뒤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의고, 최고의 배경이고, 최고의 상급이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각인이 돼버린 각인이. 여러분이 정말 흑암에 덮인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두 번째는요, 수장절의 비밀을 뿌리내리라 그랬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을 뿌리내리는 거예요. 6월절 비밀을 이제 각인시켜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인시켜버려라 그 말이고요.
수양절의 비밀을 뿌리내리라 이 말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뿌리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유월절 비밀을 누리고 각인이 되어지면은 수장절의 비밀인 기도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갈수록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 배경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보좌의 비밀을 이 땅에서 진짜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진짜 누린다면.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누린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비밀을 진짜 누린다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응답이 되어지고요. 정말 그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내리시면서 믿는 자 속에 굉장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고센 땅 계속 읽어왔잖아요. 고센 땅은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애굽 땅에 진짜 이제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는데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장자만 안 죽은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지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그러면. 그런데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도응답을 실제로 보니까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뿌리가.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세 친구나 다니엘, 에스더 여러분 보십시오. 일부러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든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아나온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지만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오지. 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감동받아 버렸잖아요. 왕이. 에스더는요, 왕 앞에 그냥 나갔는데도 죽지 않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연락 없이 가면 죽거든요. 근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들 때만 살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자꾸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옆에 사람도 뿌리가 내려지지만 불신자들까지도 뿌리가 내려졌다. 불신자들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란 말은 보리를 거뒀다 해서 이제 맥주절이라 하고요.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이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총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면 내 책임이 아닌데 이쯤 가가지고 졸았다. 분명히 내 책임이거든. 그래서 지금 총을 한번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미 이렇게 6월절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천국 배경이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보장이 돼버렸어요. 보장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안 누리면 절대로 안 되는 오직 마가다락방에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절기 중에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번 주간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면 감람산 언약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마가다락방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 문제는 아직도 끝을 못 내고 다른 이유가 있다. 아직도 이유가 있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해보면 끝이 나버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끝이 막을 내려요. 그러면 감람산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을 수, 이제 이게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을 내고 감람산 언약을 딱 붙잡고 오순절 날에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갈보리산 언약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끝을 내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자신의 벽은 뿌리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까지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24 그냥 편하게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성령 충만 체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24시 계속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지. 아니, 노예로 팔려가갖고도 24시 기도가 되어졌는데 노예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형편이. 조건이 우리가 노예보다는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24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누가 초등교처럼 누가 잡아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쫓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24시. 저절로 성령 충만 체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24시 밤낮 없이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불신앙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4 밤낮 없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좀 해야 피가 돌아가는 그런 체질로 바뀝니다. 자꾸 그 체질로 우리가 이제 무시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그래서 자꾸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거지만은, 복음은 내가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로 이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의 체질에서 절대 가능의 체질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체질이 원래 절대 불가능 체질은 절대 가능의 체질로 싹 바뀌어버렸다니까.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6월절의 비밀이 각인이 되어지고 수장절의 비밀이 뿌리 내려지고 오순절의 비밀이 체질화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가서 사람 바꾸려고 안 해도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네가 아니고 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직장도 바뀌어버리고 교회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요,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라니까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진짜 이하고 눈밖에 안 보여요. 다 시커매. 그 사명자들이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다 시커멓고. 근데 이도 안 드러내고 가만 눈만 말똥말똥해갖고 이게 은혜를 받는 눈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이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힘 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설교하는 사람 헷갈립니다. 눈 똑바로 뜨고 눈알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그런 신랑값을 골라야 돼요. 그런 아내 될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요, 내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바뀐 건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 바뀐 건 내가 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바뀐 건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는 건 내가 안 바뀐 것이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에 대한 그 확신과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교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해결 안 된다는 걸 그 믿음이 있거든요.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로만 우리 인간이 치유될 수 있지 다른 거는 치유할 수 없다고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네가 80을 먹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되지.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받아주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설 수 있도록, 내가 나쁜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설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영적 문제 해결돼요. 당장 해결된다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는데 내가 아니라거든. 내가 나쁜 놈 아니, 저놈이 나쁜 놈이라거든. 영적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길밖에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밖에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치유할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 없구나.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지. 다른 거 갖고 일 됩니까? 다른 거 갖고 일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전문의는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 장인은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요. 진정한 프로들은요, 이익과 손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캠프의 흐름 속에 있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기도하고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을 만큼 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로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 응답의 비밀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로 체질화가 되어져서 맥주 감사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흑암에 덮인 세상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